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새요 AI의 발전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오픈 AI의 챗GPT나 구글의 Bard 혹은 제미나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인공지능 이름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영화 이 터미네이터 2의 스카이넷이 이제 임하는 거 아니냐. 스카이넷 뭔지 모르시죠? 영화 터미네이터 2 보면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이 컴퓨터 인공지능 이름이 바로 스카이넷인데, 이제 지금 인공지능의 이름이 붙어서 챗GPT나 또 제미나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인공지능들이 나오면서 위협받는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네. 혹시 뭔지 아실까요? 위협받는 직업군들. 오히려 의사나 변호사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대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주로 잘하는 게 뭐냐면요, 인터넷상에서 방대하게 쌓여있는 정보를 분석하는 거죠. 근데 의사가 하는 게 뭐냐면은 이 환자의 CT나 MRI를 보고 혹은 여러 가지 검사 수치를 보고 이 사람은 어떤 병이겠다를 진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또 진단하고 나서 약도 처방해야 되는데 어떤 약이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이미 지금 수백 년 동안의 자료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AI가 더 정확하게 환자를 진단하고 약이나 시술을 처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지금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보고 분석해서 예전에 있던 판례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사람보다 AI가 더 정확하고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주일 동안에 할 거를 이 AI는 몇 시간, 몇 분 만에 해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대는 이렇게 수없이 발전하는데, 그런데 그에 비해서 사람이 갖고 있는 지금 고민, 그런 것들은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먹는 음식들은 발전하고 달라졌고, 그러나 먹는다는 행위는 똑같아요. 지금 사는 집의 구조나 방법들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집을 짓고 살고 있고, 또 입는 옷의 패션이나 컬러들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똑같이 옷을 입고 있고요. 또 사람들과 소통하고 연결되는 방법, 방식들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사람들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카카오톡, 페이스타임 있었습니까? 예전에 이메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집전화 아닙니까? 다이얼 돌리는 전화. 요새요, 인스타그램에 70대생 엄마들하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생 자녀들이 이 전화에 대한 컨셉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찍은 인스타그램 영상을 봤는데, 지금 이 영상이거든요. 전화를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970년대생 엄마들은 이런 식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다 이렇게 받으시죠? 예. 근데 이게 옛날 다이얼 전화 아닙니까? 이렇게 딱 들어서 받는. 근데 그런가 하면 Gen Z, 이제 2000년대 이후의 자녀들은 Generation Z라고 해가지고 Gen Z라고 하는데, 이 딸은 어떻게 전화를 받을까요? 이렇게 전화를 받아요. 손바닥으로. 스마트폰 아니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전화를 끊을 때는 이렇습니다. 옆에 나와 있죠. 전화 끊을 때 이렇게 끊잖아요, 우리는. 다이얼 전화. Gen Z는 이렇게 끊는 겁니다. 요새 아이들이요, 아마 전화를 왜 이렇게 받고 왜 이렇게 끊느냐고, 이게 아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방식이 많이 바뀐 겁니다. 근데 아무리 방식이 바뀌었어도 사람들이 서로 연락하고 소통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 그 본성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고민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 방식, 행동하는 행동 양식은 별로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성경이 더 빛을 발하는 겁니다.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사도행전 14장의 본문에서도 여전히 지금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행동 양식, 사고 방식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의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지금 이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 지역이라는 그 지역으로 왔는데, 지금 현재 지명으로는 여기가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 이고니온이라는 새로운 이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근데 여기서 또 사람들의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2절을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선동이 무슨 뜻입니까? 선동이란 제가 찾아보니까 개인 또는 집단을 부추김으로써 특정 단체가 원하는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행위다. 선동은 주로 부정적인 정보 조작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 벌이는 선전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선동을 한다는 것은 그 기저에 이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이전에 나왔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도대체 이걸 선동해서 무슨 이익을 얻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익,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런 이익을 얻게 되죠. 2절을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poisoned their minds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 마음속에 독을 풀었다는 거죠. 중독시켰다는 겁니다. 선동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정확하게 풀어서 해석한 것 같아요. 선동이 바로 이런 거죠. 사람들 마음에 독을 푸는 겁니다. 선동을 당하는 사람은 이 독에 당하는 거예요. 현대에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선동의 마음이 중독될까요? 혹시 나는 괜찮아. 나는 너무 정확한 사람이야.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야. 나는 근거 없는 선동에는 넘어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선동에 약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조금만 나의 이익에 관계된 것이라면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한 사람을 바보 만들고 원수, 역적 만드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네. 또 반대로 그것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것도 또한 우리들입니다. 네. 현대시대에 선동하면은 대명사처럼 우리 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명 있는데, 사실은 히틀러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히틀러와 함께 행동했던 독일 나치의 선봉장이었던 요세프 괴벨스입니다. 파울 요세프 괴벨스. 나치의 선전 장관이었어요. 이 사람의 어록이 참 유명한 게 많은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진짜 아닙니까? 또 100%의 거짓말보다는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의 배합이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 또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또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이 말도 어떻습니까? 정말이잖아요. 네. 이 천재적인 이 괴벨스라는 인물의 선동 작업으로 말미암아 독일 전체가 히틀러를 신봉했죠. 심지어 독일의 모든 교회들, 거의 모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나치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합법적으로 죽여도 되는 대상으로 끔찍하게 만들어버리고 학살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이거 합법적인 거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이런 말들이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일 수가 있습니다. 괴벨스가 그래서 이런 말도 했죠.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가 있다. 네. 근데 이거 목사님 2차 세계대전 때잖아요. 옛날이잖아요. 지금 민주주의 사회인데 누가 여기 당합니까? 네.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당하죠. 지금 당할 수 있겠습니까? 순수해서 그렇죠. 이런 일 지금 안 일어날까요? 언젠가요, 어느 날 갑자기 저 어머니께서 그러세요. 김 목사, 나훈아가 죽었대. 그러시는 거예요. 나훈아가 죽어요?
저 그런 뉴스 못 봤는데 나훈아 죽었으면 지금 뉴스가 난리 났을 텐데 혹시 어디서 보셨어요?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보셨대요. 그래서 유튜브 믿지 마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짜 뉴스가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유튜브 보시고서 그것을 사실로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선동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야말로 조회수, 구독, 좋아요, 광고, 시청 시간 이런 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해놓고 아니면 말고 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다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요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까지 갈 것도 없고요. 미국에서도 팍스 뉴스는 대표적인 친공화당 뉴스죠. 또 CNN이나 MSNBC는 친민주당 대표 언론입니다. 똑같은 상황도요. 어떤 뉴스 회사에 가느냐에 따라서 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08년 미국 대선 때 MSNBC, 팍스 뉴스가 어떻게 이제 이 대선 후보들을 가지고 포지티브하게 혹은 네거티브하게 보도했느냐 그런 겁니다. 이 표가 나온 논문의 제목이 Colors of News: How Different Media Have Covered the General Election. 뉴스의 색깔, 언론은 대선을 어떻게 다르게 보도하는가입니다. 예. 지금 이제 표를 보시면요, 파란색이 네거티브고 빨간색이 포지티브인데 MSNBC는 팍스에 비해서 존 맥케인에 대해서 아주 네거티브하게 다루고 있는 반면에 오바마에 대해서는 굉장히 포지티브,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자료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뉴스가 편파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편파적입니다. 왜? 뉴스는 기업이니까. 기업, 광고주가 원하는 대로 뉴스를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뉴스가 공정하다, 신문이 공정하다는 생각은 이제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뉴스를 보고서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요, 그들의 입맛에 휘둘린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선동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고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역량과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는 내내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선동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예.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싫지 않으세요? 선동당하는 삶. 예. 이거 말고 선동당하지 않는 삶.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삶.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요, 말씀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는데 바로 진리 안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선동해요. 바울과 바나바 나쁜 사람이라고 아주 매도하고 몰아붙입니다.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지금 흔들릴 수 있죠. 바울과 바울이 당사자인데. 근데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오히려 주님을 말합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를 의지해서 말하는 거죠. 주를 의지해서 말한다고 하면은 어떤 뜻입니까? 먼저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자, 사람을 의지한다 이런 말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내 주위에 어떤 사람 좀 돈 있고 힘 있고 그런 권력자나 재력가에게 빌붙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말은요. 매사에 어떤 사람의 이성, 그런 감정을 초월하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또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사람을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 그 한계 내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을 의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고 그게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수가 있고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볼 때 아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변해?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 안에서만 사니까, 그 환경 안에서만 사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나는 안 변할까요?
나도 변해요. 예. 사람의 그 한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환경 안에 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요, 지금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 세계, 보이는 세계를 인정하고 보이는 세계만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비롯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보이고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 어떻게 나눌까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세요. 그 기록된 말씀들을 읽고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나의 하루에, 그리고 나의 미래에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고 했습니다. 주를 의지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바로 진리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가요, 그냥 1시간, 2시간이면 뚝딱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한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실험하고 체험하고 어떨 때는 막 아프기도 하고요. 그렇게 나오는 게 주일 설교입니다. 물론 부족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근데 주일 설교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닌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의지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주님을 의지했던 결과 그 열매가 바로 표적과 기사입니다. 주님께서 증거하게 하시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건 비단 설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고서 진리를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남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시죠. 네가 나와 대화하면서 이 보이는 세계에 갇혀 살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면서 천국을 바라며 살면 내가 이 보이는 세계에서 너를 책임져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붙들면 겉보기에는 우리가 그 진리를 지키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 진리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중요한 포인트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붙들면 진리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진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세상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걸려 있으면요, 그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요. 금전적인 이익일 수도 있고, 이게 아니면 또 파워게임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체면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사람들을 막 선동합니다. 뉴스도 우리를 선동하죠. 자기들의 이익에 맞춰서 우리를 선동하고, 또 정치인들 특별히 우리를 선동하죠. 표 한 가래로 더 얻으려고. 그죠? 이런 말 저런 말 다 만들어냅니다. 흑색 선전, 비방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말고. 네. 그래서 또 이 사람을 찍고 이 당을 밀어야 우리 사회가 구원받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정치 체제, 어떤 정치인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선동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사회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진리를 붙드셔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가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0 플러스 갓, 이런 방정식 보셨습니까? 0 플러스 갓이 무슨 뜻일까요?
영 플러스 갓. 오갓이 아니라 영이 nothing이잖아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을 더한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기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는 겁니다. 0 플러스 갓은 뭐라고요? 굿.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 한창수 목사님이라는 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간증하면서 하시는 얘기인데요.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간증할 때 창세기 1장 2절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이분이 태어난 곳이 대구시 향촌동이래요. 여러분 그 동네 들어보셨습니까? 전 처음 들어봤는데 이곳이 글쎄 유명한 조직폭력배가 아주 활개를 치던 동네래요. 오죽하면 향촌동 파가 있었대요. 조직폭력배의 중심지가 됐었던 그 동네. 굉장히 팍팍한 동네 아닙니까? 듣기만 해도. 거기서 글쎄 어릴 때 유괴를 당할 뻔하기도 하고요. 또 아버지가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을 벌어도 돈 나갈 곳이 더 많은 그런 구조 가운데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시고 또 어머니는 자신을 출산하시면서 그 안에 자궁암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 당시에 이제 방사선 치료라는 게 개발이 돼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이제 임상으로 할 수 있게 돼서 시술을 하게 됐는데 지금 요즘 같으면야 이제 방사선 치료를 이제 1차, 2차, 3차 다 나눠서 하는데 옛날에는 무식하니까 이제 한꺼번에 왕창 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이 자궁에 있는 암세포는 다 없어졌는데 문제는 다리가 다 타버렸대요. 네. 그러니까 어린 이 한창수 소년이 매일 병원 가서 엄마 다리를 주무르는 거예요. 다리를 쑥 눌러보면은 보통은 살이 쭉 나오잖아요. 눌렀는데 손을 떼면 안 나오더래요. 네. 그러니까 맨날 학교 갔다 와서 병원 갔다 오고 향촌동 조직폭력배 아저씨만 보고 그렇게 살던 이 소년 한창수 그 소년 시절 가운데 하루는 친구가 창수야 교회 가자. 52번만 가면은 필통 준대. 이래가지고 이제 필통 받으러 그 꿰임에 넘어가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52번을 다 다녀가지고 필통을 받았대요. 근데 필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2번이면 얼마예요? 1년이 52주니까 1년이잖아요. 1년 동안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공과 공부를 하는데 성경 선생님께서 한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남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 이후에 들의 풀을 봐라. 솔로몬의 그 옷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지 않냐. 이런 말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 들으면서 아, 내가 참 귀한 존재구나 를 깨닫게 되셨대요. 아버지는 벌어도 남는 게 없으니까 매일 술 드시다가 또 어머니는 암이라는 중병에 걸려서 계속 병원에 누워 계시고 그렇게 기울여져가는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 한창수라는 그 한 존재가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하다고 하신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고서는 자기 자아가 새롭게 되는 경험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삶이 변화됐을까요?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제 한 달 만에 아버지가 또 무슨 개간 사업 전단지를 들고 오셔가지고는 이제 농사를 지으러 돈 벌러 가신다고 그 길로 20년 동안 집에 들어오시지도 않았대요.
그렇게 외삼촌집으로 이제 얹혀 살게 된 거죠. 외삼촌집에 다르게 되었는데 그때 자칫 잘못했으면 향촌동 조직폭력배 아저씨 손을 붙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붙들었으면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쇠고랑 차고. 근데 그때 교회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꼭 붙들었대요. 무엇보다 소중한 나 자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실 거라는 그 말씀을 꼭 붙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자기를 지키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외삼촌 집에서도 결국 얼마를 다 못 버티고 3년 만에 집에서 나오게 됐대요. 그리고 또 친구 집에서 지냈는데 6개월 만에 또 나오게 되고요. 또 그렇게 독서실에서 좀 숨어 지내다가 나중에는 학교에서 그렇게 밤이면 몰래 들어가가지고 의자 6개 붙여놓고 자고 그렇게 또 밥은 어떻게 했냐? 친구들이 자기 사정을 아니까 다 조금씩 갖다 줘서 그렇게 먹었대요. 근데 그야말로 빌어먹은 거죠. 어떻게 계속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얘기했대요. 선생님, 이제 저 학교 못 다니겠습니다. 자퇴시켜주세요. 선생님 보니까 애는 너무 좋은데 가난이 너무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이니까 단순히 가난이 문제라면은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학교 구내 매점에서 빵 파는 일을 맡겼대요. 이렇게 쉬는 시간이면 종치면 내려가가지고 빵 팔고 또 종치면 다시 교실로 올라가고요. 그렇게 한 달에 2만 원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고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을 이제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체험하셨다고 그래요. 또 3학년 때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잘 방도 마련해 주시고 또 일도 하게 해주셔가지고 수업료도 내고 나중에는 장학금도 받아서 수업료도 면제하게 되고 그렇게 졸업하게 해주시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나 어려웠지만 정말 아까 0 플러스 갓 기억하시죠? 0보다도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인생 같은 느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니까 나를 자라게 해주시는 나를 양육해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자신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말씀이 자신을 지켜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은요, 사람들은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선동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육체가 건강하고 저렇게 해야만 마음이 건강하고 또 누구를 따라가야만 구원이 있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계속 얘기가 많아요.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그렇게 흔들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은요 바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실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죠. 하나님 의지하신다는 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붙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만을 꼭 붙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은 사람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고 선동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주의 진리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말들과 생각들이 난무하지만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주의 진리를 꼭 붙들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한계 가운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붙들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며 그 진리만을 꼭 붙드는 모든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